해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스님, 하심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생기는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을 위해선 한없이 낮아지듯 한없이 사랑하는 세상을 위해선, 그 세상 속의 사람들을 위해선 한없이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만물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심하고 같은 것이냐는 질문하고, 또 진정한 하심은 무엇일까, 이런 깨달음의 다른 말이 하심인데, 그렇게 이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되게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관계가 생기는데, 이 관계는 내가 갖고 있는 사고의 패턴하고 또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패턴하고 서로 어떠한 경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계가 형립되는 거거든요. 또 뭐 같은 부류로 얘기하면 뭐 동창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사업이나 회사에서 어떤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이해관계로 여길 수도 있고요. 또는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일단 사랑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은 보통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불교는 불교라는 말을 하지 않을 때 가장 불교답다. 그러니까 우리 금강경에 보면은 한 번도 공이란 말을 하지 않아도 공사상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그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말을 이렇게 진리를 남발하면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문자 좋은 말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경우 있을 텐데, 매일매일 좋은 말이 들어오면 어떤 때는 좋지만 계속 들어오면 어떤 때는 짜증나요. 그 말이 하나도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가장 희귀성이 있는 그 부분이 뭐냐면, 마음이 목마를 때 물을 먹어야 되고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되듯이,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 명상에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 가지 덕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란 말을 진정으로 쓰면서도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심의 마음이 그 속에 숨어 있고,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마음을 낼 때 사랑하는 말이 아마 여러 진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부분이 소유의 개념이냐, 보통 일반 사람들은 사랑한다 그러면 소유의 개념으로 많이 얘기해요. 너는 내 거야,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갖고 있으면 이제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기 쉽고, 그러면 이제 범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조금씩 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단계는 몇 가지가 있냐면, 보통 우리가 좋아합니까? 그러면 좋아하는 걸 사랑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좋아한다는 의미는 나는 이게 좋아, 저게 좋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선택에서 처음엔 남녀가 좋아하게 되죠. 그 다음에 좋아하면 그 다음엔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면 소유의 개념을 갖기 시작을 해요. 그럼 소유는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워지는 거예요. 이게 세 단계로 올라요. 좋아하다, 사랑하다, 미워지는 거예요. 그 미워지는 확률이 100에서 이제 10%만 미웠고, 그래서 좀 내려가 20%, 30%, 51%까지 가면은 아직까지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49%만 남고 나머지 51%가 미워하게 되면 미움을 받게 되는 거다부터는. 근데 아직은 40%, 9% 정도의 사람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돼요. 나중에 점점 가다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뀌어. 그럼 미움을 바뀌는 거예요. 미움을 바뀌면 뭐가 다음 단계 뭐예요?
그 다음에 증오하는 거예요. 증오해. 그래서 도장 하나 찍고 이혼을 딱 하고 나면 뭐가 돼?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5단계, 2단계 모든 뭐 소설이나 모든 것이 다 2단계에서 전부 다 그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인데 이 사랑을 어디다 두고 볼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눈을 감고 나는 그를 사랑하는데 그도 나를 사랑할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럼 그도 사랑한다면 나는 그를 왜 사랑하는 거지 묻고 그도 나를 사랑한다면 그는 왜 나를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물었을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네? 사랑하는가 하고 물었더니 그럼 나는 왜 그를 사랑하는 거지? 그럼 뭘 사랑하고 있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어떠한 욕심에 의해서 그를 사랑하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랑은 집착이 되고 범민하기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똑같이 유지가 되려 그러면 지속성이 있이 불가원 해야만이 오래 가는데 완전히 내 거로 만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집착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실증을 느끼게 되고 권태증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얻는 어떤 생리적 현상이 있어요. 같은 걸 계속 못 봐요. 반복을 못 해. 그러니까 그래서 만성이 되면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생활 전부 다 벌거벗고 산다면 뭐 그런 감흥이 생길까요? 네? 별 감흥이 없을 수 있겠죠. 너무 같은 걸 맨날 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응? 내가 그를 위해서 뭘 해줘야지 이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성공하고 싶거든. 내가 누구를 성공시킬 것인가를 연구해라. 응?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성공을 시킬 것인가, 상대방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하면 자기도 성공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집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시봉하라. 시봉. 큰 스님이 시봉을 잘해야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절에서 큰 스님이 계시면은 옆에 이제 제자들이 있어. 스님을 시봉한다 그러거든요. 나오시면 신발도 이렇게 놔드리고 옷도 입혀드리고 여기 따라다니면 이렇게 다 이제 시봉이라고 시중을 드는 거지. 근데 그걸 잘하면 그걸 한 사람들이 되게 큰 스님이 많이 돼요. 사실은 큰 스님 모셔본 사람이. 왜? 이걸 잘 알아.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여러분이 그 선후배가 있고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중간에 끼어서 아래턱 위턱을 잘 고려할 수 있는 이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근본 유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사랑은 무엇이든지 인간에게는 그 필요한 부분이고 없으면 안 되는 거지만 이게 요즘에 사랑은 너무 남발하고 잘못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집착과 소유의 개념에서 범민하게 만든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 하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가 밥을 먹었다면 이제 차를 커피를 주는 거죠. 밥을 먹은지도 모르고 또 밥을 주면 그 사람 뭐라 그래? 내가 돼지냐 밥만 먹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조건에서 만들어지는 그 부분을 진정으로 그를 도와주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이제 접촉적인 사랑인데 이 접촉적인 사랑은 감각적인 사랑이야. 근데 감각적인 사랑은 이게 소멸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지속시키려고 그러는 욕심이 생겨. 근데 그 지속시키는 욕심이 생기는데 그것이 이제 허상에 빠지는 거지. 그는 다만 생리적인 현상의 접촉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몸으로서 그를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로서 갈 수 있는 부분으로만 인식하고 본다면 여러분은 그 소멸하는 걸 느끼고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 하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화내는 사람이 하루 종일 화낼 수는 없잖아. 여러분이 어떤 반응하고 화내고 이렇게 느끼고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을 존재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여러분이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언제나 소멸되고 바뀌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다 없어져요. 근데 그거를 집착하고 해결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건 안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머리는 묘하게 우선순위로 만든다는 어떤 그 편도체에서 일종의 어떤 충격이나 이런 어떤 그 상처 같은 게 생기면 미해결가지가 생기면 그거를 먼저 이렇게 편에다 올려놓는 게 있어요. 그게 많이 쌓이면 아니야 잠재의식에 나를 작동시켜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기본 원리가 있으니까 아주 우리가 보통 장사로 얘기하면 아주 영리적이고 이익을 아주 빠르게 그 이익을 남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의 근본을 편도체에서 작동을 하거든요. 모든 생각의 사고 패턴을. 그래서 그거를 거기다가 이제 두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를 못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사랑에 집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랑은 승화될 수가 없어. 그리고 사랑은 또 너무 많은 확인을 하면 확인하는 순간 깨져요. 우리 예를 들어서 둘이 눈을 마주 볼래요? 마주 보면 어때요? 마주 보고 나면 서로 눈으로 통했어. 눈으로 통했어. 통했는데 통했구나. 그러고 서로 확인하려고 말을 시키면 실망이야. 왜? 입 밖에 나는 순간 아까 통했던 그것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은 그 왜 그러냐면 그 통하는 마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말에 이 감각적인 그런 어떤 개념적인 단어로 들어올 때는 여러분 한계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그거 다른 건데 그래요. 지금 느낌을 얘기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금방 그 느낌을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느낌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상심리에서는 이 사랑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그 다음에 이제 좀 반복되는 얘기는 한데 불교의 다른 말은 마음이고 또 이 사마타 집중의 다른 말은 기도다. 그리고 깨달음의 다른 말이 하심이다 그랬거든. 여기서 질문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저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도 사랑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 모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우리 대중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하심과 같은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같은 마음이죠. 하심은 우리가 중생심은 상심이고 그 깨달은 말은 하심이야. 그 제일 낮은 데가 어디냐면 강이잖아, 바다잖아, 바다. 그러니까 바다로 다 강물이 들어가면 짠물로 변하면서 그 원래 이름의 강의 이름은 없어져요. 바다로 불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면 촛불을 켜놓으면 불이 여기 있다 하지만 꺼지면 불이 없어졌어. 근데 불이 또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랑도 우리가 이 하심도 표시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이 그 마음에서 서로 상대방과 주고받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상이 그 속으로 전달되는 과정 속에 하심이 일어나는데 당장 여러분이 눈을 쳐다볼 때 내가 너보다 잘났다 하고 쳐다보면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하심하는 눈으로 쳐다보면 상대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에게 친절하고 대우를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하심을 하잖아요. 일장에 가게 가서라든지 간단한 어떤 물건 살 때도 하심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 물건 얼마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요. 상대방이 되게 태도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그걸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는 이 방법이 되게 행복해지는 거야. 그래서 깨달음이 다른 말이 하심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고 또 어떤 굳으심을 갖고 일을 할 때 생활 속에 적용 안 되는 명상이라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삶 속에 바로 그걸 적용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마음으로 내는 거거든. 그래서 하심이 기본의 원천이야. 여러분이 바다도 이제 우리가 제일 바다가 3분의 2가 다 바다잖아요, 사실은. 이 세 개가 다 알고 보면 육지가 다 알고 보면 섬이거든. 큰 섬이야. 그래서 모든 물은 바다로 내려가니까 다 받아주니까 바다란 뜻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심은 가장 낮은 곳에 바다같이 커지면서 마음의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좁아지면 바늘구멍도 못 들어가.
근데 마음이 커지면 우주를 덮고도 남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 빠름으로 얘기한다면 속도로 말한다면 그래. 자기장파하고 비슷한 파장이 토션파고 이 빛보다 빠른 게 생각이야. 생각보다 빠른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삼천대천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삼천대천 세계는 무슨 세계냐면 삼천대천 세계 설 그리고 뭐 번개문 나와요. 소천세계는 우리 은하계가 있는데 은하계가 1000개 있는 거. 우리 은하계가 돌잖아. 오늘 끝에 여기 수금지한목도 천연명에서 여기 태양계 끝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은하계가 1000개 있는 게 소천세계야. 그 소천세계가 다시 1000개 있는 게 중천세계이고 중천세계가 1000개 있는 게 대천세계예요. 그러니까 삼천대천 세계는 뭐야? 이렇게 커. 근데 마음이 얼마나 빠르냐면은 그 삼천대천 세계를 순간에 0.1초도 안 되는 세상에 가장 빠른 시간이 찰나는 6분의 7초 정도 되고 순간은 제일 빠른 시간은 순간이라 그래요. 불교용어로. 순간에 삼천대천 세계를 다 돌고도 시간이 남아. 그 정도 마음이 빨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그 마음의 확장이 첫 출발이 하심이라는 거. 그래서 절집에 가면 방아착하라는 말이 있어요. 내려놔라. 내려놓는 거야. 하심이지 뭐. 방아착하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보면 잘 보여요. 안 내려놓으면 안 보여. 그래서 우리 보통 중생이란 말은 사실 중독되고 습관됐고 업식화되어 있다. 업이라는 습관이 쌓이면 하나 풀어보면 소프트웨어가 된 거거든요. 거기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업으로 사냐 하는 것도 그 업을 말하는 거고 습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나도 모르게 하는 부분은 그 소프트웨어 같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시간과 때가 맞으면 자동으로 작동되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스스로 컨트롤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심과 그 다음에 진정한 사랑, 남녀간의 사랑과 그 다음에 큰 마음의 사랑 그리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 근본이 또 성공하게 이르는 근본이 상대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켜 줄 건가 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를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 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바라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아마 더 큰 걸 얻게 되는 힘과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세간에서는 이제 사람을 성공시키는 걸 키우는 그에게 뭐 해줄 건가 하고 투자하고 키우는 것을 우리는 기획사라 그래. 예? 그래서 거기서 사람을 키우잖아. 여러분의 인생을 기획하는 거지. 바로 무한한 기획, 창의적 삶의 기업, 바로 명상심이라 하는 이 기업으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